부르시면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사장 옷의 마지막 모습이 이제 청색으로 된 겉옷을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울과 석류 두 가지 이 옷 가장자리에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마치다죠. 다 마쳤다. 그래서 마치다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절에 보면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이렇게 나오고, 4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원문을 보니까요, 영어로 말하면 finish가 아니더라고요. finish 그러면 끝남 이런 거죠. 영어로 굳이 말한다 그러면은 mission complete, 그러니까 사명 완수됨, 다시 말해서 중간 결산적인 그런 의미의 마침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써있던 용법을 보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마침에 마치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쓰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식으로 그날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 새로운 일이 또 시작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션 컴플리트,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끝난 게 아니라 주어진 사명 완수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있겠죠.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 그게 한꺼번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이런 용법이던데요. 거기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 들었죠.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또 칭찬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러니까 충성했다가 인정해 주죠. 잘했다, 보기에 좋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러니까 미션 컴플리트, 주어진 사명은 완수했지만 새로운 일이 또 시작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개념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다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드웨어 만든 거 아닙니까?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드리는 일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깊이 있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끝은 끝인데 끝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있죠. 끄트머리. 끝인데 머리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끝이 머리다라는 거예요. 끄트머리. 똑같은 뜻입니다. 끝난 것 같지만 미션 컴플리트, 그리고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 중심이죠.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 길이거든요. 선택은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를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선과 악을 규정짓고 선택하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자기 자신의 야망과 욕심인데, 그렇게 말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포장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 선택이잖아요. 그건 아무리 포장을 잘했다 할지라도 부르심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1편 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면 괜찮은데 자기 야망과 욕심을 포장한 거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리고 젖된 아기가 그의 엄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젖된 아이가 엄마를 신뢰하고 다 의지하죠. 그리고 엄마가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싸라면 싸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르심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기 때문에 선택한다 그래요. 자기 중심이니까. 근데 선택이 됩니까? 우리는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선택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선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해요. 제가 바로 옆에 있는 그 서브웨이를 가잖아요. 서브웨이를 갔더니 몇 센치짜리요, 토핑은 뭐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정말 짜증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아저씨들이 먹는 거, 그래서 그냥 갖고 와요. 선택을 하게 하면. 난 지금도 아이스크림 파는데 31가지 아이스크림 파는 데 있죠. 난 미치겠어. 이름도 못 외우겠어. 그냥 많이 먹는 거 1, 2, 3, 2로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선택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능력도 없고 31가지를 언제 먹어봐요. 그거 먹다 당뇨병 걸리게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선택이 부담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가 있죠.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필독서 중에 하나인데 유럽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유럽 전체에서 사상의 중심지, 철학의 중심지, 음악의 중심지, 모든 그러니까 띵킹에 관한 것들은 다 독일에서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히틀러 같은 무모한 세력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리나? 유태인들 죽으면 학살을 하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행할 수 있는가? 딴 데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독일이. 에릭 프롬이 분석을 한 거잖아요. 이유가 뭐냐?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에 무한대의 자유가 주어졌다. 그랬더니 처음엔 좋아하더니만 점점 자유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나중에는 선택을 못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선동하는 히틀러에게 모든 선택권을 다 맡겨버리고 그냥 무한 맹종하더라. 그게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얘기 아니에요. 독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 그러다가 내가 선택한다 하는데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선택해 놓은 거를 선동과 유혹에 의해서 따라갈 뿐이죠. 굳이 말한다면 히틀러의 선택이 우리 인생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겠죠. 그럼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길 따라가는 게 더 나은 인생이겠죠. 좀 까놓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훨씬 나은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으로 살면 선악하고 부르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잠깐만 피곤하다, 생각할 게 많다 그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부르심에 작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오늘 제목입니다. 부르시면 네, 갑니다. 그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 문이 막혀 있는데 자동문 앞에 서 있으면 또 열리고 그러잖아요. 등불로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2m밖에 안 보이지만 전진하면 또 2m를 보이고 또 전진하면 또 보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인도하심 받는 거죠. 부르심 따라 삽니다.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과정들이 그들은 선택으로 살지 않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으로 살았다. 그게 명령대로 말씀대로 사는 인생. 그걸 쭉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서 모세 삶 전체로 확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모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 전반적으로는 부르심으로 살았는데 그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뭔가 이렇게 흔들릴 때는 선택으로 살 때 흔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은 부르심의 완성이었다.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세요. 모세가 어렸을 때는 부르심으로 산 거죠. 뭐 깐나이가 뭐 합니까? 바로 왕이 죽인다 그러니까 엄마가 갈대 상자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고 그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만들고 잘 키웠잖아요. 이게 부르심이죠. 부르심 따라 모세의 부모가 순종했고 모세도 얼떨결에 순종했고 그 부르심 따라 갈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4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머리도 좀 든 게 있고 자기 딴에는 판단을 한다고 생각했죠. 자기에게 동족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이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는 애국 군인을 죽였다고요. 자기는 영웅의식에 사로잡히게 됐고 뭔가 좋은 행위를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참견하죠. 야, 동족끼리 이 어려움 당하는데 싸우면 되냐?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멀뚱멀뚱 쳐다보니만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니? 네가 우리 지도자니? 어제 애굽 사람 잘도 죽이더구만. 우리도 죽일래니? 그때 갑자기 겁이 덜컥 난 거죠. 들통 났다, 탈로 났다, 그거 뺑소니 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모세가 선택을 살았던 거예요. 선택을 살 때 결국 인생이 꼬이게 되고 망치게 되고 자기는 좋은 의도였지만 좋은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죠, 인생이. 할 능력도 없고 방향도 모르고. 40년 동안 자기 선택으로 사는 모세 훈련시킨 거 아닙니까? 자기가 40대까지는 I am something. 나는 뭔가 되는 인생이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뭘 훈련시킨 거예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다가 80세에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또 다시 부르심이죠. 안 간다 하다가 부르심에 결국은 순종을 하죠. 지팡이 하나 들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nothing인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I am everything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으로 살 때 온전해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으로 산다 그럴 때 그건 방황기예요. 계속 방황하고 열심히 사는데 결국은 이거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인생이 될 거라고요.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의 전도서 읽어보십시오. 선택으로 다 선택이었잖아요. 얼마나 선택을 잘했는지 예쁜 여자만 고르기 1000명이고 뭐 얼마나 선택을 잘했는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짓고 돈 권력 다 있었잖아요. 바람 잡는 것 같다며 선택으로 살았을 때의 결과를 살아봐야 하나? 전도서 읽어보면 알지. 전도서 한 10번 읽어보십시오. 선택으로 사는 것의 끝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부르심대로 사는 거예요. 부르심에 갑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제일 온전한 인생이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 뜻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에 그거를 실패라고 생각을 한다고.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끝이 나고 이제는 옮겨가는 건데. 그러니까 뭐가 똑같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린 딜레마에 빠지죠.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은 게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으니 우리 상상을 하죠. 기력이 빠져가지고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40년 써먹고 이제 끝. 그러고 토사구팽했구나. 잘 써먹고 사냥개 삶아 먹듯이 이제 토사구팽했구나. 그런 인상을 갖는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모세는 120년이 될 때까지 체력이 쇠하거나 눈이 쇠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신명기 34장 7절을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도 쌩쌩했고요. 기력도 쌩쌩했습니다. 그가 왜 죽었죠? 눈이 흐려서 죽은 거 아니고요. 기력이 쇠해서 죽은 거 아니고 부르심이 다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건강관리한다고 뭐 잘 쓰임받는 게 아니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쓰임받습니다. 부르심 끝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그러면 끝난 거죠. 그죠? 근데 모세가 평생 부르심으로 살다가 한 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선택 좀 하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무 소원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게 신명기 3장 25절에 나오는데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 절 26절인데 하나님 어떻게 보면 거절한 것 같이 보이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런 기도 이제 하지 마. 여기까지가 부르심이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당장 자기 뜻으로 사는 사람은 이걸 모세의 실패라고 본다고. 자기 뜻은 뭐예요? 가나안까지 가는 거. 근데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이게 왜 실패예요? 하나님은 성공한 거지. 하나님 여기까지 부르셨거든. 부르심에 대해서 그는 순종했죠. 다 이뤘죠. 얼마나 승리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대면에 아는 자라 그러고 이전에 이런 전무후무한 이런 선지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승리한 인생이에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요. 왜요? 부르심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가 선택했지만 그 선택은 거절당합니다. 왜 거절이에요? 그 자기 뜻이니까. 부르심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인정받았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약간 이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구절이 떠오를 거예요. 저 목사님이 지금 민수기 20장을 놓치고 있구만.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 무리바 물사건이라 그러죠. 민수기 20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배은망덕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이야. 얘네들의 특기는 원망, 불평 이런 거라고. 맨날 주절주절대고. 민수기 20장에 전체가 나오는데 20장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아요. 다투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 원문의 뜻이 뭔지 알아요? 멱살을 잡다예요. 그러니까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멱살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뭐 보통 하극상이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고라다선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금송아지 우상숭배할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니 은혜로 살려놨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죽고 싶어 이런 거죠. 입만 열면 죽고 싶답니다. 그냥 죽여버리기 쉽죠. 입만 열면 죽고 싶대. 그러자 입만 열면 그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죽고 싶다, 망한다. 거기다 악평까지 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 보니까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대 하나님이. 지금 적각꿀이 흐르는 땅인데 나쁜 곳으로 인도했대요.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다고요. 파종할 물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뭐 석류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니 모세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화가 날 때는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화 난 것을 계속 키워가지고 자기 교만으로 갑니다. 또 자기 판단을 해버려요. 모세가. 이건 실수예요 분명히.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 마치 자기가 주는 양. 영웅심이죠.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종이 마치 종이 권력을 가지고 뭘 하는 양. 호가호위한 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하나님이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 말만 하라 그랬는데 말씀만 하라 그랬는데 손에 지팡이도 있겠다. 멋지게 들어가지고 두 번 딱 멋있죠. 그랬더니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요거를 딱 보면서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를 가지고 이건 실수죠. 이 정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자격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보다 나은 사람이 뭐 있어요? 여기 원망불평한 사람은 더한 사람들 아니야?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고 뭐 막대기 2번 때렸다고 그걸 못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 메시지는 이거라고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나안은 자격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거다. 그럼 모세는 왜 못 들어갔어요? 자격 문제 때문에 유무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결판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끝난 거다. 그게 주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민수기 20장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자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지.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들어간 거지 자격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로 자격이 있는 모세를 든 거예요. 모세조차도 자격이 없지 않냐.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니네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러니. 근데 들어가잖아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야. 은혜로 들어가는 거야. 네가 모세보다 나은 게 뭐 있어. 그들은 모세하고 비교도 못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사실 이게 구약의 로마서라고. 자격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주는 거예요. 행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주는 거라고. 이건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요, 좀 똑똑하신 분들은 자격증을 많이 땁니다. 우리 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똑똑한 애들 뭐 변호사 자격증, 의사 자격증, 판사 자격증, 회계사 자격증. 그러니까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격증을 따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좋습니다. 이 땅에서 뭐 의식주 생활하느라고 자격증 따는 건 좋은데 그 스피릿을 가지고 신앙세계까지 들어오면 위험합니다. 내가 자격을 갖춰가지고 뭘 하겠다. 이거 되게 위험한 거.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잘 살다가 그런 식으로 열매를 거두는 게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사실은 영치가 될 때가 많아요. 영적인 천치, 영치. 자격으로 뭘 하려고 그래 자꾸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잖아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이 어차피 사회에서도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구원받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내가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죠. 이 똑같은 게 내가 볼 때 모세 스토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바울 스토리입니다. 바울도 이럴 때가 있었죠. 바울도 전반적으로 부르심을 가지고 살았죠. 바울 서신 1장 1절 뭐 어느 성경 보세요. 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뭐 이렇게 나와요. 꼭 보면 부르심을 받은 애로 나온다고.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부르심이 자기 인생의 이 드라이빙 포스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고. 원동력.
나는 부르심으로 사는 인생이야. 그러다가 바울도 딱 한 번 선택. 가나안 땅 가고 싶어요. 이거와 똑같이 그것도 선택을 했던 게 하나 나오죠. 고린도서 12장 맨날 보는 거 아니에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병이 있었다고. 남의 병은 고치는데 뭐 뜻은 나쁜 거 아니죠. 내가 말씀 증거하는데 방해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 내 질병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줄게 그 얘기죠.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고 교만해질까 봐 그런 거다. 그 있는 게 너의 부르심이야. 부르심은 네가 질병 가운데 있는 게 내 부르심이야. 그럼 오히려 능력이 임하게 될 걸, 머무르게 될 걸. 그래서 무지하게 기뻐했다. 그런 얘기가 7절, 8절, 9절, 10절 쭉 나오지 않아요? 똑같은 케이스죠. 이거 실패입니까? 실패는 뭐냐면 바울의 뜻을 중심으로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이게 왜 실패예요? 성공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부르셨고 계속해서 겸손한 가운데 주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부르셨다고. 그러면 부르심에 순종하고 부르심이면 갑니다라고 뭐 갔을 때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다 했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나는 불행해요. 고난이 많습니다. 뭐 답답해요. 그게 내 뜻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부르셨는데 뭐 말이 많어. 그렇게 부르셨는데 부르심의 관점을 놓고 보면요. 뭐 나이 50이 됐더니 뭐 눈밑이 늘어져요. 뭐 살이 늘어져요. 50이 되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잠깐 잡아당겨가지고 배꼽이 목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그 부르심에 역행하는 거지. 그 자기 뜻이지. 그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니지. 부르심에 역행하는 인생이지. 뭐든지 부르심이라고요. 부르심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그럼 부르심의 관점에 보면 기도도 해석이 되죠. 기도는 뭐예요? 내가 원함을 얻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그러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겠네. 그게 무슨 기도야. 기도는 뭐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깨우치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할 힘을 구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겠죠. 부르심이라는 개념만 알고 있어도 기도가 바뀌어요. 근데 기도가 계속해서 기복 기도, 뭐 세속적인 기도,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선택으로 살기 때문에, 선악과로 살기 때문에. 그건 지금 박살나야 될 단계지, 뭐 기도 문제를 논할 단계가 아니죠. 신앙은 뭐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Not I, but Christ. NIBC죠. 부르심으로 사는 거예요. 부르심으로. 그거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죠. 전도소로. 그죠? 이게 방황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지금 이 내용을 가장 정리를 잘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나이 들의 신학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이 들의 신학. 원 제목은 Aging Matters. 그러니까 옛날에 뭐 문화가 중요하다 그런 거 있죠. 컬터 매터스 그런 책 있었죠. 마찬가지로 나이 든 것이 중요하다. 근데 번역은 나이 들매 신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제가 뭐냐? 당신의 소명을 재구성하라. 소명이 뭐예요? 부르심이거든. 인생을 부르심으로 재구성하라. 책 내용은 간단합니다.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소명, 2장 영성, 3장 유산.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장 소명이 뭐냐? 당신의 소명을 재구성하라니까요. 부르심이 뭔지. 여러분 지금 40대입니까? 20대 때 받았던 부르심이 있죠. 그거 잊고 살았으면 모세하고 똑같아요. 내가 내 선택을 가지고 막 때려 죽이고 도망치고 그러다가 40년 보낸 거야.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때부터 다시 인생은 출발하는 거예요. 부르심부터가 진짜 인생이에요. 소명. 하나님께 내 부르심이 뭔가. 선택을 사는 건 선악과입니다. 이건 방황하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럼 두 번째가 소명 다음에 영성이라 할지. 영성. 영성 그러면 사람들이 뭐 홀리해지고 뭐라 그러지? 수영 기르고 뭐 거룩한 척하고 뭐 한복 입고 다니고 그런 영성인 줄 알아. 영성은 그런 게 아니고 부르심을 이끄는 힘이에요. 영성은 파워야, 파워. 그 영성의 정의를 잊지 마시고. 영성은 뭐냐면 관계를 맺는 방법이에요. 영성은.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아는 것, 그게 영성이라고. 그러니까 교제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누굴 교제해야 거기서 힘을 얻잖아요. 영성은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 영성, 이 관계 맺는 법에 대해서 잘 나온 책이 있는데
한 20년 된 책이에요. 게리 토마스가 쓴 책인데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8가지 영성이 나와요. 영성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는 거. 그게 영성이라고. 저 사람이 영성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아니, 남자지간에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교제할 때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행복하고 대화도 되고 더 기뻐지고 그럴 때 야, 참 교제 잘한다 그러죠. 그때 뭐라 그래요? 교제에 영성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같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커플인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의 교제 영성은 먹는 것 같아. 형제도 살이 찌고 자매도 살이 찌고. 그러니까 어떤 영성이 있는 거예요? 먹는 영성. 먹어서 사랑해주고 서로 웃고 즐거워하고 계속 살은 찌고. 그것도 영성이지, 영성. 그러나 그거는 뚱뚱해지는 영성이지. 그것도 영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도 영성이 8가지가 있다고. 이거는 한 번쯤 소개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 게리 토마스의 영성에서 색깔이 있다는데 첫 번째는 자연주의 영성. 첫 번째 자연주의 영성. 이건 뭐냐면 자연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자연에 나가면 기도가 터지고 자연에 나가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게 산에 가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숲에 가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부르고 거기서 막 영이 열리는 것 같고 막 기뻐하고 저는 자전거 하나 타고 싶고 그런데 저는 자연주의 영성이 없어요. 나는 숲에 가면은 그냥 MTB나 타고 싶지 뭐 별로 딴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자연주의 영성이 있는 분들은 잠깐만 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뭐냐. 맨날 그 산에 올라가서 뭐 산기도 그런 거 좋아했어요. 왜? 거기 가면 기도가 터진대. 그게 자연주의 영성이에요. 자연주의 영성. 두 번째는 뭐냐면 감각주의 영성이에요. 감각주의는 예술하는 사람들, 음악, 미술 또는 뭐 무용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음악을 통해서 뭐 어떤 그 뭐 찬양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통하면 하나님을 만나. 어떤 사람은 막 그림을 보다가 막 그림 그리다가 하나님 만나고 뭐 춤추다가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예술을 할 때 힘든 거죠. 힘든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음악 같은 거 할 때 돈 엄청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술로 백만장자가 되는 법. 사실 예술하면서 어떻게 돈을 법니까? 너무 재밌어요. 예술로 백만장자가 되는 법. 200만 장자로 시작하면 된대. 무슨 얘기예요? 100만 뭘 날린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예술은 돈 못 벌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연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볼 때 그냥 방송 나가가지고 탤런트하고 이러면 돈 엄청 벌 것 같은데, 끝까지 그 연극하시더라고. 연극하고 그 순수한 그걸 못 버려. 그냥 그걸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감각주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람을 느끼고 너무 기뻐하고 그래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감각주의 영성. 근데 이 세속주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웃겨 보이지. 왜 저러고 살아 그러죠. 근데 그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감각주의 영성. 세 번째 그 영성이라 그러면은 전통주의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통주의 장로교 있죠. 엄숙하고 뭐 캐톨릭도 좀 그런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떠드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 거 있죠. 숨소리도 안 나고. 지금 우리도 장로교인가 봐. 되게 조용하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엄숙하게 전통적인 그런 거. 그죠? 엄숙하고. 그걸 통해서 또 예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영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율동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너 은혜 받다가 율동만 하면 은혜 다 쏟아요. 그분은 전통주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통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율동을 하는 건 감각주의 영성이거든.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양하잖아요. 좀 큰 그릇으로 품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영성이 뭔지 알겠죠? 이런 전통주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네 번째는 금욕주의 영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난과 고행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항상 개척교회만 찾아다녀. 개척교회 타다가 조금 숫자가 늘면은 막 죄의식을 느껴. 이렇게 큰 교회 내가 있으면 되나? 또 가고 또 가다가 교회가 커질 것 같으면 작아지게 만들려고 막 일부러 싸움을 일으키고 그래서 또 싸워가지고 또 작게 만들어. 그럼 다시 피눈물 나게 또 뛰고 그런 거예요. 이게 금욕주의 영성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가난하게 되려고 그러고 잠깐만 고생하는 쪽으로 가고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도 약간 금욕주의 영성이 있는 것 같아. 이거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지만
막 이렇게 날씨가 35도 막 이러고 하면 운동을 하고 싶어져. 그럼 되게 힘들거든. 다 죽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근데 기뻐. 나만 인간인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 같고 되게 좋아 기분이. 그런 것도 일종의 금욕주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섞여 있다니까요. 그런 게. 그다음에 행동주의 영성은 맨날 그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데모하고 뭐 사회 운동하고 사회 참여하고 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행동주의 영성. 그다음 박애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돕고 병든 사람 돕고 어려운 사람 도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눈물 흘리고 자기 집 이름도 선한 사마리아의 집 뭐 이렇게 이름 짓고 그런 분이에요. 박애주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 사람을 돕다 도울 게 없으면 이제 개도 도와 뭐 유기견 돕고 뭐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있어요. 그죠? 길고양이 먹이 주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그 행동주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지 뭐 고양이한테 밥 주는 게 무슨 영성이냐? 근데 그 영성이라고 영성.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열정주의 영성은 뭐 순복음교회 개통이지. 신비와 은사와 박수치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러면 좋고. 그게 또 영성이에요, 영성. 그다음 묵상주의 영성은 뭐예요? 떠들면 안 돼. 혼자서 졸고 있는데 자기는 묵상하고 있대. 그리고 기도도 통성기도 절대 안 하고 관상기도 그래서 뭐 이렇게 혼자 우물우물하고 뭐 성경 묵상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 또 주님 만나는 사람. 마지막 9번째는 지성주의 영성. 생각하고 독서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다가 뭐 이런 사람들 지성주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니까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라고. 그래서 특별히 부부 결혼할 때에도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의 컬러가 맞으면 좋다 그러는 게 이런 거라고. 어떤 아내는 되게 그 열정주의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막 이렇게 뜨겁고 헌신하고 리더십 있고. 내가 볼 때 남편이 고마워. 그분은 묵상주의 영성을 갖고 있는데 잘 따라와주고 참고 있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맞으면 더 좋죠.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안 맞게 만드는 게 복인지도 몰라. 둘 다 열정주의면 집이 망하지.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건데 하여튼 간에 이게 영성의 8가지 얼굴이라고요. 잘 보세요. 다시 원점으로 하면 소명이에요. 부르심이 있다고. 부르심에 힘을 주는 게 뭐예요? 영성이 있어요. 영성은 이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유지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영성이죠. 모세가 부르심이 왔는데 영성이 없으니까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라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뭐예요? 모세가 이 다양한 영성들을 다 갖추게 만든 거라고. 그죠? 성숙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영성은 반드시 전제가 뭐예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 영성. 그럼 나중에 뭐가 남겠어요? 유산이 남겠죠. 뭘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뭘 남기고 뭐가 기억되겠어요? 믿음의 유산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미션 컴플리트, 사명 완수하고 난 다음에 뭘 남겼어요? 여호수아 남겼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 하고 백성들 축복하고. 그래서 부르심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인정과 칭찬해 주죠. 신명기 34장 10절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예요. 최고로 인정해 줬죠. 얼굴을 대면했던 훌륭한 자이다. 실패자 아니에요. 그는 부르심이 마무리되고 다른 곳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 이런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부르심에 순종했죠. 그랬더니 죽으면 죽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예비될 것이다. 그리고 미션 컴플리트. 끝이 아니죠. 피니시가 아니라 미션 컴플리트. 그리고 부르심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께 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부르심 있을 때 갑니다. 그거 아니면 나머지는 다 방황이에요.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그리고 많은 순간에 우리가 인생을 해석을 못 하는데 부르심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인생을 실패라고 생각한다고요. 실패 아닙니다. 부르심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었지, 선택이었지, 부르심이 아니었다고.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이 뭐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부르셨죠? 로마서 같은 경우 우리 왕으로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사장 겉옷의 마지막 끝에 뭐가 달려 있다 그래요? 금방울과 석류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이 있을 때 사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부르심을 입을 때는 부르심이 추상적이에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성막의 부르심이 달라요. 후자는 구체적이에요. 아브라함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되게 추상적이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바벨론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1차.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부르심이 어떻게 돼요? 구체적이 되죠. 성막의 내용은 구체적이잖아요. 옷을 어떻게 만들고 몇 센치, 얼마 틈에 옷 같은 것도 금방울과 석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르심은 지금부터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에 순종하다 보면 자꾸만 크게 보이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신앙은 부르심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부르심이 있고 달란트가 똑같아요. 보다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이 방울 달렸다 그러는데 두 가지인데요. 석류 방울하고 금 방울이에요. 먼저 생소하니까 석류 방울부터 먼저 설명을 한다 그러면 뭐 읽을까요 이것도? 그 26절만 볼까? 26절 한번 해보자. 시작.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하여튼 발끝에 여기 긴 옷, 무릎 밑에 내려오는 옷인데 거기에 석류방울, 금방울 이게 교차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도처에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소산물이 7가지가 있어요. 7대 산물이 있는데 먼저 주식으로 먹는 거는 밀과 보리 됐죠? 3대 과일이 있습니다. 3대 과일은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지금 신명기 8장 8절에 있어요. 신명기 8장 8절에 있으니까 보라고. 그럼 나머지 2개가 남잖아. 2개가 남는 게 이제 독특한 메시지가 있는 산물이에요. 하나가 석류, 또 하나가 꿀이에요. 꿀. 근데 여기 석류가 많이 나오잖아. 석류. 그 석류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석류는 나는 우리 사모가 석류를 모를 줄 알아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올 때 석류 아냐 그랬더니 알대. 그래서 석류 난 잘 모르겠던데 석류는 껍데기도 빨갛고 속도 빨갛고 그래요. 근데 석류는요 다산의 상징이야. 다산.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예요. 그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진짜 대봤대. 그 쪼개가지고 석류 그 알맹이잖아요. 알을 샜어 그걸 자기 아들하고 딸 시켜가지고 애들이 하기 싫은 거 막 억지로 하더라고. 세봐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 탈무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석류 안에 있는 그 열매가 613개래. 율법을 하라 율법과 하지 말라 율법이 365 플러스 248개거든. 그래서 매일 365 날짜가 똑같잖아요. 365 하라 하지 말라 248 합치면 613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 613이. 그리고 석류를 이렇게 세로로 자르면은 이게 덩어리가 5개가 나와요. 그래서 토라 이게 면류관 같이 보여요. 그래서 토라의 면류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5개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로 이제 보는 거라고. 면류관으로. 유태인들 그렇게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석류는 여성의 것이야. 그래서 여성들한테는 석류를 먹어라 그런다고. 이건 난 이유를 모르겠어. 석류를 왜 먹으라 여자들? 다산이기 때문에 애 많이 나라고 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 사모가 석류를 먹으면 안 된대.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유방암 수술을 한 사람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알게 된 거예요. 석류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가 봐.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못생기고 이런 여자들은 잠깐 석류를 먹어야 돼. 그럼 얼굴이 동글동글해지고 막 여성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더라고.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그런 음료수가 있었어. 그래서 제 그 교회 동기 여자들도 보니까 그 못생긴 애들이 맨날 이거 먹고 계속 못생겼지만 하여튼 계속 그러고 살았다고. 그죠?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근데 요즘에 보니까 또 예뻐졌어.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여자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건 석류예요. 석류. 뭐 내 기억나기로는 무슨 콜라겐도 있고 뭐 옛날에 그랬는데 하여튼 딴 건 모르지만 여성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석류는
열매의 상징이에요. 열매. 풍성한 열매. 그죠? 자손이 많다 뭐 이런 거 상징이라고. 그리고 남자한테 먹으라는 건 뭐냐? 꿀이에요. 꿀. 그 7대 소산 중에 석류하고 꿀. 남자는 꿀, 여자는 석류. 잠언 24장 18절을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요. 이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었거든. 그래서 오늘이 18일이자 18일은 18장 읽고 그냥 그러면 31장까지가 다 되잖아요. 매일같이 읽었어요. 근데 특별히 18일에는 24일에는 24장을 읽어야 되잖아. 24장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그래서 제가 진짜 꿀을 엄청 퍼먹었어요. 맨날 퍼먹고. 그때 제가 40대 때 20대하고 뭐 이렇게 등산을 해보거나 해도 나한테 이기는 애가 없었어. 그래서 굳이 말하다가 나는 항상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꿀을 먹었어요. 꿀을 퍼먹었더니 우리 집에는 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꿀 저만 먹어요. 계속 퍼먹어요. 여기 혹시 아들을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까? 난 이유는 모르겠어. 나 석류를 여자들이 먹어서 좋으니라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그 다음에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송이꿀은 뭔지 모르겠어. 뭔지. 우리는 기껏해야 뭐 아카시아 꿀 뭐 이런 건데 밤꿀 뭐 이런 거밖에 모르겠는데 하여튼 송이꿀. 꿀 먹으라는 거예요. 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옷인데 석류 방울이 있고 또 하나가 뭐라고? 금방울. 빨리 설명할게요. 금은 뭐예요? 믿음을 상징해요. 믿음을.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달아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래서 원래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잖아요. 보석같이 없는 나무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를 코팅해요? 금을.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조각목이지만 아카시아지만 뭐로 봐요? 금으로 보듯이. 우리가 보잘것없고 자격 없지만 믿음으로 포장하면 하나님이 뭐로 봐요? 금으로 본다고. 금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방울을 만들래. 방울이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방울. 이것도 또 이 출애굽기 28장 35절 같은 데 보면 성소에 나올 때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근데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이걸 또 나쁜 의미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면은 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어서 뭐 허리에 뭐 묶어서 끌어내고 왜 이렇게 나쁜 것만 생각해? 좋게 생각하면 제사장은 뭘 해야 돼요? 항상 방울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의 코팅. 그럼 살리게 되겠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심 갖고 살 때 이 금방울과 석류 방울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꾸만 증거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로마 10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 증거하는 일. 그러면 옆에 석류 방울이 뭐예요? 613 같이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겉옷에 있는 방울이 메시지예요. 메시지. 부르심 받았을 때 말씀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갈 때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대만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도 가슴 아파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이게 와달라는데 열매도 많고 가야 될 교회도 되게 많은데 이번 18자 때 133명 갔거든요. 대충 따져보니까 한 5교회 정도가 더 요청을 해. 한 200명 정도 식구차에 갔으면 좋겠어요. 어떡합니까? 전도해야죠.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구하라 그러자. 주신다고. 여기는 여러분들 일꾼 본지만 될 뿐만 아니라 한 사람당 한 10명씩 일꾼들 세우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고 전도하고. 왜 10명이 돼야 되죠?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버릴 거니까. 쓰임받는 사람들이 한 10배는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쓰임받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세우다 보면 제가 1부 때 설교할 때 그랬어요. 200명 그랬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300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 더 많은 교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더 갈 수 있겠죠. 바로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지금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그러면 갑니다. 세우겠습니다. 일꾼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보다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일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피곤하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실패가 많나? 선택으로 사서 그래.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인생 편하게 사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미션 컴플리트. 그러면 또 보여주셔요. 미션 컴플리트. 또 보여주셔요. 미션 컴플리트. 그러다 보면 그게 금방울이에요. 말씀 증거하는 일들 마치다 보면 성류라는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삶의 순종과 열매 거두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찾아가겠습니다.